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욕심이 참된 진리로부터 귀를 막게 하는 것이다. 욕심이 참된 진리로부터 귀를 막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폈었는데, 특히 이제 요엘서처럼 이 관련 시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성경들의 경우 본문의 내용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역사적 시기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엘서가 역사의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그걸 알 필요가 있냐, 그냥 전해주는 메시지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적 배경 없이는 이 선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칫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석해 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 특히 종말론이나 뭐 성령론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과 선지자가 등장해야만 했던 그 분위기를 최대한 유추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의 경우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다른 때가 아니라 유다 왕 그 어린 그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시대와 관련돼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살핀 거고, 아마도 뭐 기록 시기는 이제 후대였을 거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눴었죠. 자, 요아스 왕이 1살 때 그 할머니였던 그 아달랴의 학살 사건에서 그 당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 이제 구출이 돼서 6년을 숨어 지내다가 이제 7살이 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주도하에 아달랴를 내쫓고 요아스를 왕이 앉히게 된 후, 이제 요아스 왕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잘 지냈는데, 근데 이게 주도성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보니, 그저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뭐 리더가 전해주는 것만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호야다 이끌어준 사람이 죽고 나서 신하들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흔들리죠. 점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바람에 이제 나라가 그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 좀 세워놨는데 다시 영적인 혼란으로 빠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요엘 선지자와 관련된 활동 시기였을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인 시점과 관련된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엘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달랴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그냥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 구해서 바르게 서게 했으면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요엘서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게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을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그건 즐거운 날이 아니고 축복과 소망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다. 아주 캄캄한 날이다. 심히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2장 2절에는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인 날이다. 2장 1절에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뭐 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보는 그 사회는 희망적인 사회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사회,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에 대해서 뭐 거기에는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리더들의. 제사장들도 아마 그런 일을 방관했거나 협력했거나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속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던 게, 그거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길에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걸 알리는 게 이제 기록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 이후 그 아들 그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까지 완전히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살다가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사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에 의해서 이제 바른 방향을 잡고 온전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에 섰는데 이 여호사밧이 바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은 여호사밧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이 북왕국 아달랴와 결혼시키면서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 말씀의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 아달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알 우상 천지가 돼버리고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냐? 이런 위기를 보지 않았냐? 돌아서라.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그 외침이 바로 이제 요엘서의 외침인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목적은 사실 뭐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도 외치는 게 뭐 각 시대와 대상이 다 달라도 결국은 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살펴오고 있었던 걸 볼 때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요엘서는 누구를 향해? 남유다를 향해 이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서로서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들을 그래서 문서 예언자,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두 예언자는 분명히 어떤 활동은 있었는데 기록이 남지 않은 거고 문서 예언자는 이제 그들이 전했던 것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선지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그 문서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로 외쳤던 그 아모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전에 뭐 구두 예언자들과 달리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아주 잘 살아가던 그 시대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곧 북왕국 자체가 너네가 완전 멸망당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걸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스의 예언에는 어떤 일개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책임, 전체 운명이 달린 그런 문제가 선포되는 건데 이거는 아모스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요. 그 문서 선지자들인 뭐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이게 그 기록으로 쭉 남는 걸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이해해주고 뭐 교육하고 달래고 봐줄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세속의 죄로 들어가는 상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이 직접 오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그 문화의 그 심각성을 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경우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태에 거의 다다랐고 심화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뒤바꾸었던 북왕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을 외침 후에 불과 뭐 한 4, 50년 만에 그냥 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패망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급하게 등장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건데 이런 예언적 선포는 어떤 거예요? 선지자가 말할 때 거봐 너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이러면 너 큰일 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고집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 구두로 말할 때는 듣겠는데 그게 뭐 당장 이 시대가 아니라 계속되는 새 시대와 미래의 시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선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 없는 아주 급박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말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전달된 말씀을
그 계속되는 세대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아서 전달하게 된 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선지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혀진 그 문서들을 적은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서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되는 건 우리에게 좋죠.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서로 이제 뭐 계약서 쓰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경고로 회복되지가 않고 있고 어떤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이 영적인 심각한 당뇨 증세에 빠져서 이제 거의 이제 멸망을 향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고나 또 경고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지금 조정이 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고 또 경고가 통하지 않아서 이제 너가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야. 라고 이제 기록된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아멘 이러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마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불순종의 삶,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는,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왔다면 이미 언급을 했지만, 문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람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갈 때 다 말로 이렇게 대화로 우리가 키워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집을 피고 애들이 안 되면 이제 뭐 서로 뭐 이제 약속도 적고 뭐 반성문도 적고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는 그런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이 있다는 건 축복인데 기록이 있다라는 건 또 어떤 면에서 좀 무서운 어떤 하나의 마지막 심판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항상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남유다로 보내줬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예를 들면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때 왜 이 사람이 나타났냐면 르호보암이 그 나라가 10개가 쪼개진다고 하니 그 북왕국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사왕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버지죠. 아사왕 때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러니까 이 남왕국이 만든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할 때 이 아사왕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잘했다. 너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이거 잘못된 거다. 정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또 격려하기 위해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하난이라는, 아사왕 때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사왕이 북왕국과 싸우려고, 근데 자기들이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죠. 이거 잘못된 거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이 충고를 해줬는데 이 아사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 때는 예후라는 사람, 이게 그 북왕국의 예후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선지자였어요. 예후라는 사람, 북왕국 출신이긴 한데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그 시리아와 전쟁을 갔다가 그 아합이 죽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였다, 이거. 그래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는 그런 역할로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또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는데, 이때는 암몬, 모압,
마온, 에돔 족속이 막 연합해서 이제 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레위 사람이었는데 그 주의 영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또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길 거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앞서 보내며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사람이 아하시엘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시대 여호사밧 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그런 동맹을 맺고 그런 곤란을 겪었으면서도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그렇게 또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주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거다. 이런 식으로 그가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 때, 그러면 북왕국의 여호람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을 했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했던 것이 역대하 21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유다가 여러 산에 산당 세우고 예루살렘 그 주민이 음행을 하게 되고, 여호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모든 큰 재앙을 만날 거야? 이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 살피는 이 요아스 왕 때 그 요아스의 잘못된 길을 알리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죽었고 그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무시하죠. 그리고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뜰에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나 채찍, 징계나 징벌이 아니라 또한 기록 이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항상 말로, 대화로 저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노력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과 대화로 우리를 바꿀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잠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녀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저들은 분명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숨 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서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계속 전해주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얘기는 사실은 태초로부터 이제 있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남은 자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남은 자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남은 자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게 말로든 또 기록으로 적혀지든 하나님은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하시고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나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도 누군가가, 목사가, 리더가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 사람 참 이상하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귀해, 너무 대단해, 아무튼 그래야 뭔가 할 맛이 나나 봐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싫어하는데도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막 축켜 세우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게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핀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오늘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항상 먼저 말로, 대화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예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징조와 경고로 강하게 말씀하시면도 지금 영적인 소경이 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길을 고집스럽게 걷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대화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누구의 음성이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참된 진리로부터 귀를 막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우리 사이 속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엄마가 뭘 시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봐야 되는 이 안목에 정욕이 있는데 이거를 멈추고 끊어라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심하면 막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과거 선지자, 제자, 사도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저들이 보낼받은 곳에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심지어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근데 말씀대로 가고 싶지 않은 욕심에 가득 찬 교인들까지도 협박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고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의 가치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대화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먼저 말로, 대화로 말씀해 주시는데, 심지어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마치 남유다 백성들처럼 점점 세속화되어 가며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을 고집해온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 늘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할 때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의 말씀, 창조주께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는데 내 안에 자꾸 핑계와 변명과 분노가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고 그런 거짓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